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절만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죠. 옆에 계신 분, 앞뒤 계신 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을 이 시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이 있던 곳에는 항상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진 곳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죽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어둠과 절망과 고통이 있던 곳에 십자가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사라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십자가의 보혈이 흥건히 뿌려지는 곳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의 권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믿음은 그것은 하나의 사랑, 하나의 헌신 이렇게 불과합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말씀, 그건 하나의 도덕적인 교훈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만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일터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지구촌이 사는 길이에요. 십자가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높지도 않은 조그마한 동산과 같은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3개가 섰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몰려들어서 수많은 군중들, 구경꾼들로 그 조그마한 산은 가득 메워져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606년에서 1669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림을 그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군중들의 소리,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된다라는 수많은 외침의 소리,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화가가 그린 십자가의 현장의 그림 중에 하나는 몇 사람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예수님을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십자가를 세우려는 그러한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다른 군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려가다가 그 중심에 십자가 옆에 가장 크게 한 사람을 그립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그림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 이 화가 렘브란트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신음하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아, 내가 이 군중들 속에 서 있구나.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그래, 나도 그 일에 동참했구나. 맞아.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야. 아하, 나는 공범자구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끝나고 그는 대성통곡합니다. 눈물로 되범벅이 된 채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를 예술의 도구로만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밥벌이로만 생각했어요. 그게 가슴속에 와서 찔림을 가지니까 통곡하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 그리스도 없는 믿음의 눈물을 그는 엎드려 자백합니다. 이게 27살의 렘브란트라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 후에 그는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을 수없이 그립니다. 그가 일생을 다하여 2000여 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절반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신비로운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엎드려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바로 이 화가처럼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려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오기만 하면 나의 인생은 180도 바뀌는 거죠. 갈보리 십자가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원기이고 영혼을 맑게 해주는 생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십자가가 세워지면 엄청난 변화와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바울이 그러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심장이 이식됐다라고.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내게 뛰고 있는 이 심장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심장 이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내내 흐르는 피는 예전에 내 것이었지만 지금은 내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구원의 피, 보혈의 피, 사랑의 피, 능력의 피, 은혜의 피가. 그래서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믿음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순절 마지막 부분, 이제 곧 있으면 사순절이 이제 고난주간으로 그리고 부활주일로 맞이하면서 사순절이 끝나게 되는데, 이 사순절의 중간을 벗어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의 길, 그 인생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교훈 삼아서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우리의 인생에 오직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시작으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인생이 뭐냐? 나도 예수님 손 붙잡고 그 인생을 쫓아가길 원한다.
그 예수님의 인생이 뭐냐? 첫 번째로는 땀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땀의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땀이라는 건 뭐냐면 노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동은 거룩하다고 얘기까지 표현을 하는데, 노동의 시간을 통해서 땀을 흘리는 인생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리아고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다 잃어버리고 그를 다시 찾는 사건, 그 이야기가 지난 이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다른 기록에 의하면 전승이나 또는 다른 우리가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 외의 다른 기록을 보면 아마도 13살 때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 외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두 딸 합쳐서 7남매를 두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장남이었던 예수님은 그 집안의 형편을 알고 그 집안의 형편을 끌고 가는 그러한 가장과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애쓰는 시간 속에 30년이나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민생활하면서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1.5세나 2세 우리의 자녀들은 영어도 잘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어깨를 나란히 미국 사람들하고 다른 어떠한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동등하게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도 잡고 자기가 원하는 꿈도 키워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1세들은 그게 아니죠. 한국에서 박사학위 가졌다 할지라도 미국 가서 공항에 누가 차 몰고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이 바뀐대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세탁소 딜리버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미국 생활을. 예. 그러니까는 1세들은 세탁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땀을 흘려서 자녀들 공부시키는 것에 온 정성을 다 쏟았던 그러한 세대가 바로 1세대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예수님의 30년의 삶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30년 동안 땀 흘리고 일하던 목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노동의 수고가 얼마나 값진가를 알고 노동의 땀을 흘렸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로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같은 삶을 그대로 사셨다. 2000년 전에 그렇게 땀 흘리며 노동의 대가를 치러가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녀들을 먹여 살리며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예수님에겐 자녀가 없지만 동생들이 있었고요. 어머니가 있었고요. 산소통에서 산소 달라 그러네요. 예. 저것도 일을 하다 보니까 다 되니까 저러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저 삐삐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저 통에 산소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삐삐 소리가 나니까 갈아 끼우는 거 아닙니까? 새거로? 근데 만약에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예?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가, 산소가.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큰일 나는 거죠.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저거예요. 저거는. 그렇다면 뭐 하다가 여기까지 갔냐? 예? 뭐냐면요.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땀의 수고, 노동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와, 너무너무 힘들다. 야, 좀 일 안 하고 살면 안 되냐? 왜 이렇게 힘드냐? 어떤 사람은 말이야, 한 시간에 1,000불, 10,000불을 번다는데 나는 기껏해야 8불 번다. 짜증난다.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내가 가진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 이민자들의 삶이 참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서러움과 아픔을 또 감내해야 되고,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주님도 나와 같은 아픔의 시간과 주님도 나와 같은 그러한 노동의 시간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얻고 주님 손 붙잡고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시간 속에 계셨던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들아, 땀을 흘려야 죽을 때까지 먹을 거야. 땀을 흘려야지 너희가 먹고 살 거야. 그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이 명령이 뭐냐면 네가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너 먹고 사는 거야. 네 자식들 먹여 살릴 거야. 그게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땀으로 빵을 얻으리라. 너의 땀으로, 너의 수고로 빵을 얻으리라. 부모는 당연히 노동을 해서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말하면서 어떤 녀석은 나는 놀고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알면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의 땀을 흘려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입장에서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유학을 왔고 공부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일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맥도피 같은 학교는 1년에 얼마가 들어가냐면요. 8만 불이 넘는데요. 올라가지고 학비가 올라갔고 집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한국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1년에 얼마가 들어가냐면요. 1년에 10만 불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하라고 보내놨는데 여기 와서 엉뚱한 제가 딴짓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한국 고향 땅 버리고 이민 왔어요. 이민 온 이유가 뭐냐면 100이면 100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들 공부 제대로 시켜보겠다고 그 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요. 제가 LA 살 때는요. 어떤 분은 밤새서 일을 해요. 아침에 6시면 일어나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일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그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좀 됐나 싶으니까 보니까는 자식이 마약에 빠지고 깽단에 빠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부모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내 환경과 내 처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흘려야 할 땀과 수고와 노동이 있다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며 일하고 땀을 흘릴 때에 그게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 힘들죠? 내 인생이 힘들죠?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예수님, 나 요즘 일하는 게 너무너무 짜증나고 힘드네요. 예수님, 이 일터에서 암흑이 저것 좀 없애주면 안 돼요? 응?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어떤 목사님이 볼링장에 가셨어요. 볼링장에 가서 볼링을 치시면서 1번 피는 암흑의 집사, 3번 피는 암흑의 장로, 그리고는 쳤다는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나쁜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생각지도 않던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아셔요. 그래서 다윗처럼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소연하세요. 주님, 나 아무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이것 좀 은혜롭게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나 지금 오늘 일 가기 싫어요. 주님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내어놓는,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왜? 주님도 땀을 흘리는 노동의 시간을 통해 그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셨다는 거죠.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최대의 노동자이시다. 하나님과 같이 인내로서 일하는 이가 누가 있느냐? 고금의 선인들 다 권력을 아끼지 않고 노동한 자들이다. 인류 세계의 공헌이 크다는 이들을 보아라. 저들은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까지 자고 늦게까지 일을 종일토록 했던, 그래서 시간을 아꼈던 노동하는 자들이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게으름은 질병과 죄악을 낳는 어머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일생 많은 시간을 노동에 바쳤어요. 든든한 두 팔과 땀으로 자본을 삼아서 부지런히 일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직 나이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알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 50도 안 되었는데,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는 50도 안 된 사람들을 거의 젊은 사람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50도 안 되었는데라는 해석을 우리가 지금 하면은 네가 아직 젊은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생각을 좀 더 플러스를 해보면 50도 안 되었는데라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과 대화할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었어요. 31쯤 됐을까? 그러면 굉장히 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30대 초반이 아니라 40대, 50대 그쯤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 거예요. 당시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얼굴, 이 표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당신 한 30쯤 돼 보이네,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보고선 그 나이를 짐작하듯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짐작했던 것 같아요, 나이를.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 좀 나이 먹은 얼굴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얼굴 형태가 나이 들어 보이는 형태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젊은 나이에 그만큼 노동을 많이 해서 어떤 힘든 일 속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내가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도 땀 흘리며 당신의 주어진 3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열심으로 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돌보고 부모를 돌보고 동생들을 돌보고 그렇게 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노동의 시간에 땀을 흘렸던 그 삶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오늘 우리들의 일터 속에서 또 우리 학교 속에서 내게 정해져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손 붙잡고 땀을 흘리고 노동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인생의 걸음을 보면 예수님은 눈물의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참 많이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요. 세찬 비바람에 흔들리는 그 망망대해에 조그마한 배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것처럼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의 길을 접어드시죠. 그 나이가 거의 한 30대라고 얘기합니다. 30에서 30세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정을 떠나 사회 속으로 나오시면서 구체적으로 천국 복음의 일꾼의 시간을 보내시던 예수님. 그런데 그 사회 속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아픔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너무 많은 아픔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외면당하는 자, 그것뿐입니까? 동물도 자연도 병들고 시들어서 아파하는 모습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참 많이 우셨어요.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자비의 눈을 가지고 어둠 속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 엎드려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요. 시간만 나면 예수님은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셨고요. 그렇게 예수님 시간만 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인데 그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속에 뭐가 있었냐면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슴 속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한 그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참 너무 냉랭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냉랭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동네, 우리 동네 말고 우리 주변에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마틴 루터가 흘린 눈물 때문에 종교개혁이 실패가 아닌 성공을 했고요. 바울이 흘린 그 많은 눈물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와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주님의 눈물은 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울으셨고 현장에서 고통받고 죄를 짓고 병들고 하는 자들을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고 그래서 심지어 그들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긍휼한 마음으로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위에 맞으셨고 가시관 쓰셨고 욕을 당하셨고 창에 찔리셨고 그 수많은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해, 친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마지막 남은 그 힘마저 짜내가면서 예수님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불러야 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늘 울어도 내 눈물 다 쏟아내도 주님 앞에 그 은혜 돌려드리기 부족하잖아요. 주님처럼 눈물의 시간을 우리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열고 혼자 기도할 때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민생활 힘들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저 그냥 거창한 단어, 멋있는 문장? 아니요. 그저 그냥 통곡하세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가슴을 열고 두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민생활 하다가 힘들 때 어느 날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내게 와서 나를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것을 느껴요. 그거 한순간으로 내 아픔이 사라져요. 그처럼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이 내 안에도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인생의 길은 피 흘림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피 흘리심이에요.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다가 세상에 내보낼 때 살이 갈라지고 뼈가 끊어지고 그리고 피를 쏟아요. 물을 쏟고 그러면서 한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 태어난다는 게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33년을 살면서 땀과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열정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없이 외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까지 쏟으셨다는 거죠. 수많은 노동자들이 땀 흘립니다. 수고합니다. 역경당하지만 눈물을 딛고 일어나는 성공적인 사람들, 자기의 어떠한 불가능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성공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우리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본받고 그들을 쫓아갈 수도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당신이 대신 해결해 주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도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나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목숨 버리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쫓아가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고 위대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놀랍게 만든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지만 왜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지 않냐면 그들에겐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나를 위해 대신 죽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살은 찢길 대로 찢기고 그 찢어진 살 속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최고의 수모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왜?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 삼고 딸 삼으려고, 양자 삼으려고, 천국을 나에게 주시려고 선물로 그 길을 가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길에는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 피 흘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생이에요. 목숨까지 내어놓는 희생.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구원의 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는 우리를 살리는 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입만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활의 종교라 그래요. 삶의 종교예요. 향락과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고체의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액체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없는 곳에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만방에 높이 올리셔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일교회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그 교훈 삼아서 우리도 이 땅을 향하여,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저 모슬렘 땅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삶을 우리도 함께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쫓아갑시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인생을 나도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에요. 내 삶이에요. 내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으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나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는 영원한 저 천국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땀을 흘리고,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